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 429명에게 제3차 성인 분해 능력 조사를 실시해 봤어요. 우리나라 약 200만 명이 아직도 읽고 쓰고 세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통계 보고서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청이 전국에 있는 초, 중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1.8%, 53%가 저하, 39%가 매우 저하. 그래서 문장 이해력에 상당한 심각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면은 족발과 보쌈으로 알아듣고 아 맛있겠다. 사고의 시발점을 얘기하면은 선생님 왜 욕합니까? 막 그러고요. 그리고 시간표에 중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오늘 점심에 짜장면 주나요? 짬뽕 주나요? 이부자리를 말하면은 도대체 하늘에 무슨 별의 이름이냐고 묻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문장을 이해하는 수준들이 저하로 나타나느냐? 통계에 의하면은 36.5%가 휴대폰, 게임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에 심취되어서 빠져들기 때문에. 그리고 29.2%가 책 읽기,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 노벨상 타계하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대를 그냥 바라보며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탄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탄식하실 대상입니까? 탄성하실 대상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대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탄성이 아니라 탄식하신 대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탄식하신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먼저 자기 도취에 빠진 세대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니케가 나르시스라고 하는 신학 신화를 통해서 정신분석학적인 용어 나르시시즘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애라고 하는데, 나르시스가 물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도취되어서 물속에 빠져 죽어서 수선화가 되었다는 신학 신화입니다. 사람이 자기애에 빠지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 도취를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비유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의 놀이, 잔치집과 초상집의 말씀의 내용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집, 혼인집의 피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초상집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은 피리를 불면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상집에서 슬픔 소리를 들으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만큼 이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웃어야 할 시간에 웃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울어야 될 자리에 울지 않는 사람은 역시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자신만의 고집을 주장하는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자신만을 강조하는 자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대로 옮겨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시는 그 순간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슬퍼하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무런 반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는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도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의 소리에 귀를 듣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이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보시고 탄성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주어진 신앙생활 삶을 잘 바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언행의 기준이 다른 세대입니다. 엿장수가 오르냐 엿장사가 오르냐 우리 싸움. 마침 엿을 파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도대체 엿장수가 맞습니까? 엿장사가 맞습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 보면 나는 엿장수로 엿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언제나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과거, 현재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든 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혼선이 빚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언행이 내 자신의 기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언행의 기준이었는데 현재에는 이러한 언행의 기준으로 돌변해서 이것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행의 잣대를 이런저런 모든 일들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두는 그러한 편견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에게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 세례 요한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때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이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주님의 탄식은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탄식이셨습니다. 이들에게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생각을 아셨고요. 이들의 계략을 아셨고 이들의 의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릇된 이 모든 일관성이 없는 말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언행을 탄식하시며 문제를 제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탄식할 대상입니까? 전혀 탄식하지 아니하실 대상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전혀 없을 때에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직분, 충성, 봉사, 헌신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주님의 탄식을 멈추게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내 자신의 직분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언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바꿔가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탄식은 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언행이 믿음과 신앙생활 직분, 충성, 봉사, 헌신을 따라 우리 주님의 탄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참된 지혜를 상실한 세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담겨 있어요. 불편하시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지혜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명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와 앞으로 세대에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학문을 하고 모든 서적을 깨우쳐 알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35절 말씀에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옳다 인정을 받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성령님의 사람들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그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탄식할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대상으로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탄식거리가 있어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을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실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성도의 삶입니까?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불신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이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역사적인 모든 맥락이나 교회사적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세계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동성애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없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세계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지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지게 될 때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사립학교법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탄식하겠습니까? 사탄은 탄식하지 않아요. 좋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 모든 영역 속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은 악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탄식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탄식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아니하시는 나라와 교회와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신 그 이유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더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신 세대는 자기 도취에 빠진 세대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자기 도취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언행이 기준이 다른 세대입니다. 이 말, 저 말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돼요.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상실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지혜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단식하시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오히려 주님의 탄식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자신을 살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세대와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세대와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